네, 오늘은 내 말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에 거하라. 그 다음에 시작. 내 가르침에 따라 살라. 예.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이 내 말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한 거예요. 내 가르침에 따라 살라. 내 말에 거하라는 게 말이 어렵죠.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을 보면 내 가르침에 따라 살라. 쉽죠? 하나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한테 주신 문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한테 주실까? 깊이 새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도소에 사람이 많아진대요. 왜요?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교도소 가면 먹을 거 다 주죠. 따뜻하죠. 요즘은 인권이 너무 잘 보장이 돼 있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인권 보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일부러 들어간대요. 자리가 없대요. 교도소가 만원이래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거기에 어디에 갇혀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갇혀있다 생각을 안 하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밖에서 자기가 추운 데서 떨고 밥 벌어 먹고 노숙자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교도소예요? 어디가 교도소예요? 그 안에가 교도소예요? 밖에가 교도소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교도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 예를 들었는데 우리도 어떻게 살고 있나 하면 우리도 교도소가 어딘지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 어떤 교도소 얘기할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둬놓는다고 생각하죠.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나를 가둬놔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는 자유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밖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유해요? 실제로 자유한가요?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갇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갇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예, 바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꼬시냐면, 야, 하나님 밑에 살면은 어떤 상태다? 갇혀 있는 거야. 너 구속받는 거야. 왜 거기서 잔소리 들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그 밑에서 왜 살아? 편하게 너 자유롭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자유야. 나와. 하나님부터 떠나. 그러면 얼마나 자유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유다고 누군가가 속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속아서 하나님으로 떠나서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 뭐예요?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가 편하다고 생각하듯이 우리는
실제로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내가 나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누구의 지배라고요? 악의 세력이 내 육체의 욕망과 같기 때문에 결국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라고 누군가가 나를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넌 자유한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자유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은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죄를 지어서 갇혀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도소예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죄를 지어서 세상이라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교도소에서부터 탈출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를 탈출하고 싶지 않아. 왜?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를 꼬시는 자의 말이 거의 같게 느껴지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 거기가 교도소가 아니다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자유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유.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원래 모습, 창조한 원래 모습대로가 자유였어요. 그런데 마귀의 소속으로 들어가면서 거기 하나님 곁을 떠나오면서 자유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밑에 있은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우리는 자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내가 창조했던 모습대로 자유케 하겠다. 그 자유케 하는 게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악마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데서부터 회복시키는, 일주일 만에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와서 안식일 받아야 되죠. 회복시켜야 되죠.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것이 바로 자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우리 31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1번, 메모 1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은 초막절 세 번째 설교이다. 우리가 초막절 설교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세 번째 설교다. 그 초막절이 뭐라 그랬어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집이 없이 살 때, 물도 없고 집도 없이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봐주셨다. 그래 감사하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 물을 부어서 제단에 갖다가 이렇게 바치는, 그리고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서 집 없이 그 다음에 물 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이런 절기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절기를, 1년의 절기를 크게 3번을 드리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초막절은 추수를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광야 체험을 하면서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다 모여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식 행위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몰래 가서 이제 초막절 설교를 1차, 2차 설교를 했죠.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이제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 세 번째 설교는 대상이 누구나 하면, 메모 1번을 보면 설교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 대상은 기존에는 설교의 대상이 보통 유대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유대 당국자가 누구예요? 정치가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오늘 보면 여기서 세 번째 설교는 그날 예수님의 1차, 2차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설교 톤하고 틀리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오늘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 보면 그 메모 보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교 당국자들이거나 예수의 적대자들이었다. 그런데 30절에서는 그들 중에 두 번째 초막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된 세 번째 설교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게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기복신앙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기복신앙이 어떤 거예요? 기복신앙이 어떤 거예요? 예. 신은 높은 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추앙을 해야 될 이 존재인데, 근데 그런 신을 신으로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신이 내 필요를 채워줄 자, 내 하수인으로 신한테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면 들어줄 신, 뭐 이렇게 신을 생각을 하고 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복신앙이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아주 신앙을 가장한 사기 행위죠. 그래서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직은 기복적인 신앙 단계에 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면, 메모 2번,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 처음으로 당부하는 메시지는 제자가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제자가 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말에 거하라고 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렇죠? 본문에 보면 3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메모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계약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하고 틀려요. 이때 당시의 신앙하고 지금은 이게 완전히 개인주의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라 그래요? 소속감이라 그러나요? 그게 엄청 강하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그 요한인데,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어요? 광야에서 자라면서 신앙 공동체를 광야에서 만들었던 자예요. 그리고 정말로 철저하게 세속 사람들하고 구분돼서 거룩하게 살자 해서 광야에서 신앙 공동체를 꾸려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했어요. 지금하고는 많이 틀리죠. 그래서 상당히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가 강한 요소였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자기 것을 포기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하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졌는데,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있었는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다. 말씀에 따라 사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셨다. 진리란 무엇인가? 그렇죠? 32절에 보면 제자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특별하게 이제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이방에다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 중에 하나다. 목적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해하세요? 그 생각나세요? 헬라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헬라 사람들한테, 유대 문화가 아니었던
그 기존의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구약이 없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헬라 문화, 다른 문화에 가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먹혀요. 근데 그러면 그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객관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그래서 거기 그 철학이 유명했었는데 그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 로고스라는 거에 접근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하면서 로고스, 진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말씀으로 있다가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원래는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다. 그 말씀 자체는 진리고 그 진리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고로 진리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간 거죠. 그들한테. 그래서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논리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 진리를 알지니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대치하면 우리는 편해요. 말이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진리를 알지. 내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 유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 말이 알아듣지만 그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 차라리 예수님이 그걸 진리로 놓고 진리로 설명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그 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상을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보면, 3번 메모보겠습니다.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셨다. 진리란 무엇인가?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의는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반인, 특히 타 종교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우리 기독교인한테만 하나님을 전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는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그 진리가 신앙 고백보다는 자연의 원리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자연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등 신앙의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물의 원리인 로고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다. 이 로고스론을 서론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이후의 본문에서도 로고스론을 연결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요한복음 해석에서는 단절되어 있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해석해 나갈 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의도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이게 제대로 설명이 되는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빼버리고 설명을 했어요. 빼버리고 어떻게 읽었느냐? 복음서 그냥 공간복음을 읽듯이 읽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로고스로 접근을 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지 이제 이해가 된다.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 말할 수 있다. 성경에 쓰여진 진리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대체하여 읽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성경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로고스 사상으로 쓰여진 이 책은 진리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으로 대체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32절 진리를 알지니 내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결국에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유로워지려면 교도소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 교도소예요. 근데 우리는 교도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뭐 어디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데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해방시켜 준다. 이 세상은 교도소예요. 죄 짓고 들어와 살고 있는 교도소예요. 4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였다.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뜻인가? 인간들은 모두 죄를 짓고 살고 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뜻이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종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마귀에 속한 것이다. 결국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종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라는 자의 종이 됐고, 결국 마귀라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그리고 그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1번 수단은 뭐예요? 우리를 꼬임받는 수단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결국에 구원의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마귀의 휘하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달콤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마귀의 소욕이 같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으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 죄의 구속을 받고 있고 교도소에 들어와 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다. 우리가 여기도 써놨죠. 진리가 저기 보세요. 저기 도서관 옆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금 지금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무슨 말이에요? 깊이 있는 진리, 이 세상의 진리라고 여겨지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자유로워지겠다. 이렇게 이걸 이해하는 단어예요. 그쵸? 우리는 얼핏 읽으면 그렇게 읽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죄로부터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저걸 보면서 헬라인들은 자기들 철학으로 믿는 진리가 자기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근데 그 진리를 뭘로 대체하게끔 했다고요? 예수님으로 대체해서 생각하게끔 만든 것이 이 문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나요? 예수님으로 생각해 왔나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이 쓴 의도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요한은 세상적인 논리에서 끝나자고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쓴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죠? 예. 요한은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 못했다면 우리는 요한이 쓴 의도를 모르고 그냥 헬라 사람들이 읽는 구조로만 문장을 읽었을 뿐이었다. 그럼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이 쓴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자유가 뭔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우리가 교도소다. 마귀에 속아서 교도소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따뜻하고 먹을 것도 주고 좋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교도소에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면 내가 노동해서 밥 벌어 먹어야 되고 힘드니까 벗어나고 싶지 않죠? 벗어나야 돼요. 진리로 인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자유롭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